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구가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다섯 번째로 슬픔을 또 어색함을 난처함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만드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 혹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에게는 그것이 이적도 기적도 아니시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홀로 주관하시는데 뭐가 이적이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우리 눈에야 그게 다 신기하지만은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설픈 것들이 무슨 그런 대단한 능력과 위용을 과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만 그런 것이지 우리 주님에게는 시 공간의 초월자로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천사들도 그분의 발 아래에 그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서시면 그 발 아래에 복종을 하는 전능자이시기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걸 보겠지요. 천사들이 우리 주님의 발 아래에 굴복해 있고 우리는 주님을 형제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은 천사들은 우리가 구주라고 부르는 예수님, 그 어린 양에게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얼굴을 내밀지도 못하고 천사의 얼굴을 주님 앞에 내미는 것조차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 그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우고 거룩하다, 전능하다라고 밖에 외치지 못하는 천사들의 그 진열된 모습을 우리가 죽음이라는 아름다운 단계를 지나서 하늘에서 다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분에게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주님의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이 너무도 신기하고 신비롭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으로 행하신 어느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향후 예수님이 어떠한 공생애를 사실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별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물이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세월이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도 부패하겠지요. 물도 썩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이 썩는다고 해서 포도주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완전히 그의 존재가 변하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건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주는 주변의 결과가 아주 또 의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뒤에 제가 좀 사족을 달아뒀습니다만 짧게는 가난한 집은 하루 이틀, 좀 여유 있는 집은 석 달째 결혼식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평균 한 7일 가까이, 그래서 안식일을 건너뛰지 않도록 한 5일에서 7일 근방까지 결혼식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이어지니 평소보다 잡채도 하고 떡도 만들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과거나 지금이나 물이 귀할 뿐만 아니라 물을 마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물이 이렇게 세수를 해보면은 아이고 이게 물이 미끄러워서 여러 번 뽀득뽀득 씻어야지만 이 비누기가 사라지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프랑스 일부분, 스위스 일부분 이런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유럽이나 거의 모든 아시아 땅이나 이스라엘, 중동 이런 지방의 물은 석회석입니다. 석회석. 이렇게 그릇을 씻고 놔두면 그릇 색깔이 뿌옇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난 그릇은 그릇 밑에 석회 같은 것이 낍니다. 자기들도 그 물 그냥 먹으면 병 걸리는 거 압니다. 그래서 물을 사 먹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사 먹는 물도 뭐 또찜 개찜이긴 합니다만 자기들도 그 물은 그냥 세수 정도밖에는 못한다. 이번에도 성지순례 가서 뭐 씻는데 한 10초면 씻어요. 샴푸를 해도 세수를 해도 한 2번 씻으면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안 미끄러워요. 물이 아주 강해가지고 그렇겠죠. 석회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물 못 먹는 거 알아요. 그래서 포도를 으깨 가지고 물에 담겨두고 그 이제 포도나 이런 석회가 좀 가라앉으면 그 위에 물을 떠서 마십니다. 뭐 포도야 오래 들면 약간의 발효는 되겠지만 그저 어린 아이들도 그것을 마셨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보리차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보리차. 이렇게 물을 이렇게 두는데 그냥 석회도 있고 그러니까 포도를 으깨서 집어넣으면 포도 성분이 또 석회를 밑으로 가라앉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떠먹는데 뭐 포도라는 게 가만 놔둬도 이렇게 발효가 되면 술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포도주라 부르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튼간에 이제 잔치를 하면 이제 포도주를 여러 날 동안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떡을 먹어도 물이 필요하니까, 밥을 먹어도 물이 필요하고, 양고기를 뜯어도 물이 필요하니까, 또 술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여흥과 흥취를 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글쎄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뭐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지 아니면 애들이 목마르다고 물을 많이 마셨는지 여튼간에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자기들이 이 석회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 집은 뭐 잔치를 한다면서 이 물도 제대로 준비 안 했냐 이렇게 되면 즐거우려고 만든 잔치, 즐거우려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저 하루 이틀 지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즐겁기보다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아니 뭐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나 이러면은 결혼식을 주최하는 신랑 신부도 참 어색하고 양가 부모님도 어색하고 결혼식장이 참 기쁘게 준비했다가 서글프게 끝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하겠죠. 물만 부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도 아니고 어제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양질이어서 말하기를 보통 집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술이 좀 거나하게 취하면은 조금 낮은 것을 내놓는데 이 집은 뭐 갈수록 포도주가 더 좋다고 하면서 그 잔치가 그 어설플 뻔했던 인생의 즐거움과 낙이 없을 뻔했는 사람이 이제 뭐 내가 60, 70, 80인데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뒤가 더 번성해지는 어떠한 인생이처럼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다는 본질적인 변화, 물이 썩었다든지 물이 얼음이 됐다든지 그게 아니라 물이 수증기가 됐다 그래봐야 같은 성질 H2O인데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본질로 예수 없다고 부정하고 교회를 다녀도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이 본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아무런 힘도 주지 못하고 그저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쓸 뿐이고 취직할 때 학교 갈 때 우리 부모 우리 가족들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쓰긴 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짝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주님을 기도로 가운데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어제 출근했던 김 부장인데 오늘 만난 김 부장은 어제 그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제 같으면 분명히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성질 내고 그런 식으로 집어던지고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이 좀 변했어요. 오늘만 변한 게 아니고 내일도 변하고 한 달, 1년 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바뀐 걸 알아요. 그냥 김 부장이 세월이 지나서 뭐 김 전무가 됐는지 그런 게 아니고 김 부장이 40대 김 부장이 60대 김 부장이 된 이 세월이 그래봐야 김 부장이죠. 물이 얼어봐야 물이고 수증기 돼봐야 물인데 그게 아니고 어제 김 부장이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완전히 본질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아는 사람, 천국을 가물가물하다가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 여튼간에 본질이 바뀌어. 본질이. 포도주가 물에서 포도주로 본질이 변했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이 첫 번째 주님의 이 사건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애적 사역의 본질, 슬픔, 아픔, 어색함, 난처함, 괴로움, 불편함, 이 즐겁게 시작했는데 서글프고 어색하게 끝날 뻔했던 결혼식이 예수님 때문에 더 큰 축제가 되어지고, 어설프게 사그러질 뻔했던 인생인데 아휴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이렇게 끝나는 거, 이럴 뻔했는데 무슨 계기로 다시 꽃을 피우면서 그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나도 내 주변도 확연하게 기뻐지는, 말 그대로 슬픔이, 괴로움이, 부족함이, 난처함이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이미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미지죠.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심판 앞에 놓이고 난처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인생이 예수님이 개입함으로 소망과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미지, 구원자의 이미지가 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이적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자적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한 집 잔치 뭐 개입하십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자기 일 하시고 가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어느 이름 모를 한 잔치집에 슬픔에도 개입하셔가지고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결혼식이 망치는 거 아닌가, 이거 부모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식들 또 결혼식 당사자는 또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 망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 개입하심으로 슬퍼질 뻔했던, 괴로워질 뻔했던, 어려워질 뻔했던 잔치자리가 기쁨으로 이어져가고 더 기뻐졌다는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가장 먼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굉장히 높이고 존귀 여겨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에게 비춰지는 일을 요한이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라고 성경이 예고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들어가는 물음 해봅시다. 강야의 시험을 승리로 마친 예수님은 그곳을 나와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걸어가십니다. 처음 하신 일은 요한의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왜 우리 이명호 목사님만 읽으신 거죠? 여러분은 다 적어 오셨죠? 네, 다시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나에 대해서 상고하는데, 여러분 이 공부를 다시 해도 제가 은퇴 즈음에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국어까지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공과만 들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것을 읽어보고, 또 우리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구약의 핵심도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고, 메시아 온다 그거 아닙니까? 뭐 전부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메시아 온다, 어린 양 피 흘리는 제사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죄에 대한 심판, 저주, 그 전부 다 그 메시아 아니면 길 없다, 이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뭡니까? 구약이 오신다던 예수님 왔다 그 말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말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이제 곧 그분 만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도 구약도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조금 몰라도 뭐 알면 좋지만 일단 예수 중심적으로 이 교회론, 성령론, 가정생활, 돈
투병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뭐 남이 나한테 모독하는 거, 이런 또 죽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만 안 되겠어요. 그게 기독교, 크라이스트를 믿는 종교,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라는 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 대한 예수교 장로의 그 말이 뭐 한국 기독교 장로에 대한 예수교 장로의 기독이란 말이 예수란 말이죠. 예수.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상적인 교단은 중간에 예수란 말이 있어요. 예수.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침례회. 한국에 있는 침례교인데 기독이 예수란 말, 예수, 기독. 그러니까 기독이 전부, 예수가 전부니까 예수는 알아야 돼. 다른 거 할 말이 없어도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막 할 말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할 말 하면서 막 가슴도 뜨거워지고, 자기 자식이 성공해가지고 뭐 유명해지면요, 그냥 다른 건 별로 하든 못 자기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하고 싶어. 할 말도 너무 많고, 어릴 때 우리 애가 말이지만 그냥 자랑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왕을 사랑하는 필객의 부처럼 글을 잘 쓰는 노벨 평화 문학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이 저자가 있는데, 이 필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을 너무 좋아해. 그냥 좋아하는 정도. 남들은 뭐 무서워서 좋아하는 척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왕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 사람은 왕에 대해서 틈만 나면 막 글을 써. 막 시간만 나면 왕에 대한 찬미를 말 그대로 용비어천가인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왕을 사랑해서 그냥 종이가 모자라. 이 사람은 왕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 왕에 대해서 쓸 시간 너무 많아. 뭐라고 할까? 왕 어떻게 뭐 왕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왕에 대해서 너무도 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처럼 우리 왕은 한 분이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여러분이 밥 먹을 때부터 중요해. 이번에도 신방을 제가 와가지고 여러 가정인데 신방하면서 신방 끝에 이제 밥 앞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저거 이 모든 말씀. 그러니까 밥 한 끼도 예수하고 붙어 있는 거야. 밥 한 끼도 예수하고 붙어 있고, 구원은 예수님. 천국 가서 하나님이 어이 김영우, 그래 네 목사였지. 아이고 그래 해린교회 했지. 그래 내 봤다. 그랬는데 어디 가니? 저 천국 가려고요. 어디? 천국요. 아니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저 목사, 해림교회 목사. 그래 용 쓰는 거 봤다. 아주 생똥 싸면서 하더라. 그래 내가 봤다. 그래 그런데 목사인 건 좋은데, 그런데 너를 내가 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신학교 졸업. 그래 용 썼다. 그래 아주 용 많이 썼다. 그래 그런데 왜? 천국에 가는 길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하나님, 목사해도 죄인인데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알아요. 하나님 나한테 빠졌잖아요. 참 훌륭한 목사님 많은데 나 같은 놈 목사 시켜서, 목사님 하나님 힘드셨죠. 그렇지만 목사고 뭐 다 떠나서 하나님 나 사랑해서 예수님 죽인 거 알아요. 예수님, 저 옆에 계신 이분 어린 양, 이분이 나 위해 죽었어요. 하여튼간에 내 모든 문제는 이 사람이 해결했으니까 계산은 예수님하고 하시고 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가지 없다 그러지 않고 네가 예수를 의지하니 너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밥 한 끼부터 시작해서 뭐 기도, 뭐 교회 생활, 뭐 자식 앞길, 또 투병 생활, 또 죽음 넘어 다 예수하고 안관하고는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건 할 말을 좀 못해도, 뭐 교회 생활 딴 거는 좀 부족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할 말의 시작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으로 요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에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쎄빠지게 일하기만 원하신다면 우리가 좀 서글프겠지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달랑 한 가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배신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야 너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 너가 나를 보이지도 아니하고 때로는 멀리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외면하시는 것 아닌가 싶을 때도 있지만은 여전히 너가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주님도 우리에게 묻는 게 하나예요. 사랑.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전부인 거죠. 사랑에 빠져야지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사랑에 빠져야 선교사도 하는 거예요. 응?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줄을 잘못 서가지고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 가면 되겠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 줄을 잘못 서가지고 갑자기 선교사가 되면 되겠냐고요. 사랑에 빠져야 돼요. 사랑에.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예수 사랑에 빠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 계속. 요한은 자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분이요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가나로 가던 여행 중 어느 혼인 잔치집에 들러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그 혼인 잔치집은 당시의 음료요 또한 잔치 준비에 시금석되는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 혼인이라는 가정적 대사가 자칫 낭패로 끝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아마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나 봐요. 우리 생각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딴 걸 하지 싶었는데 아마 그게 그냥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잔치에 정성을 다했다.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또 결혼식 하면 조금이라도 부주도 하고 그랬을 테니까 예의를 갖추었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포도주가 떨어졌다, 풍성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정서적 의미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두가 좌불안석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죠. 몸에 병이 생긴다든지 자녀에게 어려움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갑자기 천재지변적 요소가 나온다든지 작은 실수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여튼간에 우리 인생에 분명히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 집에 그런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웃음, 유쾌함, 즐거움, 풍성함, 감격스러움, 감사, 환영 이런 이미지와 반대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주인도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도 그것을 듣고 놀랐을 신랑 신부도 모두가 낭패가 될 만한 잔치 때문에 어색해질 즈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결혼식은 아마 마리아의 먼 친척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일행이 동행하자고 아마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기본적으로 존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가셨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근원적 변화라는 이미지 하나와 포도주 자체, 그리고 그 어색해질 뻔한 인생살이에 예수님이 기쁨이 되었다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 내 자체가 우선 변합니다. 일단은 변합니다. 낙관적이 되기도 하고 좀 겸비해지기도 하고 약간 좀 서로 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예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선 죄송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분을 죽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옛날에는 그냥 예수님이 훌륭해가지고 날 위해 죽었는데 어느 날 이분을 죽인 게 나구나. 내가 이분에게 살인자구나. 하나님이 날 볼 때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인 원수로 보겠구나.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죄송하고 또 민망하고 또 그분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신존재가 느껴지면서 좀 부대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같이 가는데 어른 옆에 계시면 뭐 하기가 어렵잖아요. 막 길가에서 대로변에서 막 함부로 막 노상방뇨하던 분인데 그분이 좀 슬프지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그런데 어느 날 바지를 내리려고 막 하려는데 내가 저 앞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김용호 목사가. 내가 아우 집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허리를 이렇게 다시 추이면서, 그래도 뭐 오줌 싸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앞에 누가 있으면 어색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옆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좀 어색함이 있어요. 아, 이분이 또 날 또 쥐어박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런 예수의 존재에 대한 어색함과 나의 죄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미안함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또 잘하면 칭찬하시지만 못하면 또 쥐어박으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늘 이 주님에 대한 약간의 어색함, 그 어른하고 함께하는 불편함, 아무도 없는 것과 다른 그런 어색함이 있습니다. 죄책감도 있고.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어색한 뻔뻔함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신 분이신데, 아 예수님 고맙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계신데 얘들 한번 해보자. 예수님 계신데 아들아 힘내봐라. 뭐 예수님 계신데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미묘한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근본적으로 세상살이와 다른 완전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남들이 없는 불편함, 어색함, 죄책감, 두려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남들에게 없는 묘한 그 낙관, 묘한 기대, 뭐 세상은 희망, 회로 돌린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전능함 때문에서 오는 그 전능함을 신뢰하면서 오는 그 묘한 감사, 감격, 기대가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질병에서도 마찬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내가 죽을 때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했다는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힘이 몇 가지 앞에 놓여있는 문제보다 더 탁월하게 해결할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이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오늘 우리는 낭패로 끝날 뻔했던 결혼식과 가정에 어떻게 웃음이 돌아오고 그들이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실패로 끝날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가슴에 품은 채 말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물음을 합니다. 2번 생각하는 물음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요한의 제자는 누구였으며 누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이 오자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이 일부분 마무리되고 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참 멋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 멋진 사람입니다. 이 사울 임금이 만일 이렇게 다윗이 등장하면서 와, 얘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구나. 우리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다. 내 후임이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이 임금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임금할 때에 이런 멋진 믿음의 장군을 만나다니 정말 나는 복이 많은 임금이다. 그러면서 그 요나단처럼 그 아들, 자기 아들 요나단처럼 내가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네가 나보다 탁월하다. 나는 아버지가 임금한 거 충분하다. 너가 우리나라 임금이 되면 우리나라 정말 더 탁월할 것 같다. 그랬으면 사울 가문은 아마 성경에서 다윗 다음으로 최대 가문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성경 전반의 정신을 볼 때. 그런데 그거 못했어요. 왜 나는 쇠하고 네가 흥하는데?
왜 네가 나보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 자기 백성들에 대한 생각 없이 집앞겠지. 내가 대통령해, 내가 임금해야지. 무슨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뭐 중요해? 그러면서 인생 후반전을 다윗 미워하고 다윗에게 비아냥거리고 뭐 말 한마디 해도 왜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애들로 뭐 나는 비판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뭐 누굴 말해도 좋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장로 말이지, 그 집사 말이지, 그 목사 말 이렇게 말은 이거 뭐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그런데 갈렙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0명이 우리 못 간다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말하기 전에 갈렙이 먼저 말하거든요. 아니다.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긴다. 가자 그랬다가 사람들이 갈렙의 말을 확 무시해 버립니다. 막 울고 불고 할 때 다시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먹이다, 우리 밥이다. 그렇지만 거절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괜히 엉뚱한 희망을 준다고, 되도 않는 소리 한다고, 뭐 믿음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현실이 그 말이 되냐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마 천둥과 번개가 왔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들 다 죽일 거다. 광야에서 내가 한 말을 조롱한 너희들 다 죽이고 내 말을 그대로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 말입니다. 갈렙.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에 오릅니다.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든 권위를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생각에 그러면 여호수아는 대장, 갈렙은 부대장쯤 되나? 아닙니다. 갈렙은 그로부터 40년, 약 45년간 이름이 안 나옵니다. 죽었나? 안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동안 묵묵히 도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약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중간 땅, 아주 명당 헤브론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마지막 저항선을 낙동강 벨트처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도 약간 주춤하고 있었어요. 그때 85세 된 갈렙이 손을 들면서 지도자여, 그 여호수아에게 하는 소리죠. 지도자여, 40년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나머지 10명하고 가나안 땅 정탐한 거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그때 모세와 당신이 우리가 밟는 땅, 내가 밟는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셨죠? 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온 백성들에게 42년 전에 자신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40년 전에 자신들이 이 땅에 왔었고 자기가 헤브론 땅을 밟았었다. 그러니까 저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할 때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갈렙은 깐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뒤통수에 뭐 이렇게 욕하고 그러지 않았던, 묵묵히 여호수아가 그 목회를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이름을 가지는데 갈렙은 모든 실속을 다 가집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예수님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헤브론 땅이 최고 중심 지역입니다. 다 가집니다. 만일 사울 임금이 다윗을 그렇게 인정했더라면 사울 가문은 이스라엘 최대의 존경 가문 받는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임금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무 바보 같은 한 인생을 살아버린 것입니다. 여기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우선 생김새도 좀 희한했지만은 설교에 힘이 있었고 광야에서 외쳐도 사람들이 막 미어 터졌습니다.
뭐 서울 중심에 없고 저 변두리에 있었는데도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자가 되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그는 말합니다. 저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럽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갈팡질팡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승이 요한인데, 세례 요한인데, 이 사람도 슈퍼스타인데, 요한이 예수님 만나면 뭐 버들버들 떨고 신발끈도 못 풀고 뭐 이런 엄청난 분이고 말하면 나는 망해야 되고 저분 앞에서 저분은 흥해야 된다고 말할 때 제 아들이 스님 저희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희들 주님을 따라가거라 이렇게 그 중에 한 제자가 안드레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 멋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B번입니다. 당신을 예수께로 이끈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가예요?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저보고 교회를 가라 그래서 김계순 권사님이 저를 교회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니게 된 거죠.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요즘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이 계셨죠. 그렇지만 여러분을 이끈 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 상고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굉장히 귀한 만남들이고 또 귀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C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은 어떻게 이끕니까? 우선 설교입니다. 직접 설교를 듣거나 방송을 듣거나 하는 것입니다. 또 질병, 괴로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볼까 이런 병도 있고 또 인생의 고난, 우환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권유, 가장 대표적인 권유는 이제 가족이죠. 가장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관계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지요. 그 외에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옛날에 이슬비 전도라 그래서 카드 이런 엽서를 보내서 그것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오는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동부에서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연극도 하고 제가 잘 해보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아이들을 초청하는 거죠. 뭐 솜사탕도 우리 교회가 뭐 이런 걸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피자 주고 솜사탕 1년에 한 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전도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여튼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다 가치로운 일인 거죠. 오늘날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은 말씀, 관계, 개인적인 우환, 전도 혹은 전도 사역 혹은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 이런 관계 전도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또 인터넷 뭐 이런 또 유튜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여튼간에 이 시대 여전히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죠. D번입니다.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은 어디였으며 그 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나입니다. 요한복음 2장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우리가 받았더니 그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사건과 상황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이 가나 혼인잔치 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있고 그 주변에 베드로의 장모 집도 있고 유적이 그렇게 있어요. 뭐 최소한 건물이 뭐 1200년, 1300년, 1500년 이래 되는데 1500년 된 교회도 봤는데 1500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500년 뒤지요. 뭐 500년도 짧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500년 전에 그 세종대왕이 썼던 글이나 훈민정음 지금도 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제아들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인터벌이 별로 길지 않지. 우리 2000년 거리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이집트에 가면 또는 에베소 가면 이미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터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점에 세워진 교회들도 있고 또 한 1500, 600년 전에 세워진 교회들도 있고 그렇죠.
그 유럽에 가도 1200~300년 된 교회들이 많아요. 선교사들이 그 초기 사람들이 전도하러 와가지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잔치를 행하신 가나 지역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했던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 있죠. 예,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잔치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 초청받은 사람 있죠. 예수와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더라. 잔치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제가 육신의 어머니라고 자꾸 부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과도한 숭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 준비한 동정녀, 이미 이사야서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 버진 벌스, 처녀 탄생, 처녀 출생, 이 교리가 한 여인에게 임했으니 그 여인이 특별하게 선정받은 것은 귀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해서 세례 요한을 딱 지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도 마리아처럼 천주교가 숭배를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쓰임 받는 거죠. 워낙 특별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수고는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요즘 시절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 과거 시절에 혼인을 했는데 그 혼인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면 배가 불러오는데 구약에서도 때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때려 죽지는 않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그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라고 하니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은 아니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런 눈물과 믿음으로 또 그것을 신뢰하는 요셉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으니 마리아도 귀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저는 가톨릭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의 교리 가운데 몇 가지는 심각하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를 우리가 로자리오 기도를 하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소서. 저는 이런 기도가 뭐 지옥 갈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빌어야지. 그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그 치맛바람 아닌가요?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에게 한 소리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그건 좀 과한 거죠. 그렇다면 나는 마리아보다 요셉이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누구야? 여보 성령님으로 잉태했어요. 야, 요셉은 진짜 이 성자 아닙니까? 성자? 응? 내 아내의 뱃속에 내 아이가 아닌데, 물론 뭐 성령님 잉태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런 강도라면 마리아 이상으로 요셉 동상도 있어야 돼. 요셉 동상도. 그래서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라는 기도는 제가 볼 때 깊이 좀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종교도 굉장히 우수한 종교인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아주 이상하고 정말 몹쓸 종교가 아니라 인류 공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죠. 물론 온전한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고 조롱하지도 않고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거죠. 이사야를 쓰신 거죠. 예레미야를 쓰신 거죠. 다니엘을 쓰시고 요나를 쓰셨지 그들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닌 거죠. 사랑하는 건 좋은 거죠. 참 귀하다.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좀 본받자, 이거 좋은 거죠. 그렇지만 마리아에게 빌어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를 수 없죠.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 그분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정거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이 말했나 보면, 아이고 고모 큰일 났어요. 조카 무슨 일인가? 아니 우리 애가 이번에 좋은 사위를 맞아서 좋은 아들을, 좋은 딸을, 며느리를 맞아서 지금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아니 세상에 10통이나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니 지금 포도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하죠? 큰일 났어요. 벌써 물 달라고 하시는데 애들은 목 막힌다고 킥킥거리고 저 어떡하지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미 처음부터 이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이자 집에 떨어졌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배경인데, 여러분 첫 번째 이적에 대한 내용이 적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첫 번째 이적에 우리 마음이 좀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로 보입니다. 이 자초지정을 좀 여러 가지로 써놓으셨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여인이여 이렇게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영적인 의미를 거룩한 복선으로 담아두셔서 이 첫 번째 이적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좀 이렇게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F입니다. 마리아의 부탁은 무엇이었으며 그녀의 부탁에는 어떤 신앙적 자세가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부분엔 논쟁이 많이 있으며 오늘 그 부분을 다 설명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마 간절한 부탁이었는데,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이라고 이 사막 가운데 이 집에서 포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데도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도와달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면 주님이 그렇습니까? 올 수 없죠. 이렇게 끝났을 텐데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여라는 말이 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친애하는 여인이여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히 말해 여자는 어머니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여사님보다는 좀 더 큰 공적인 어떤 의미로서의 선생님 혹은 존귀하신 여성이시여 뭐 이런 개념으로.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의 이 말에 어머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공적으로 친애하는 여성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수납한 여인이요,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겠다고 할 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했던 여인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인이요, 이것이 이 집의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나, 마리아여 내가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는데 이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정녕 나의 구원의 역사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의미까지 다양히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말 안에 퀘션 마크를 담아둡니다.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신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만이 아는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대신에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 사실을 말할 때에 이 사실이 자신의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고 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마리아 개인에게 대한 물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보고 계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사적 사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일생을 걷고 계셨다, 공생애를 걷고 계셨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튼간에 예수님의 이 말은 마리아에게 거절하는 듯이 느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난처해하면서 아이고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종들에게 저분이 무엇라고 하든지 너희들은 저분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선문답 같은 대화 속에 예수님과 마리아 두 사람만이 아는 영적인 교감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걸으시면서 사시면서 하셨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던 예수님의 말을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가 참 맹랑하네, 애가 좀 성경을 많이 아네 이렇게 보았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살았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 아이가 남녀의 성적인 관계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임하면서 그 성령을 통해 너가 잉태한 자가 메시아, 많은 사람을 구원할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적 존재로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3분이 흘렀는데 다시 말해 이 마리아는 모든 난처한 일을 만났을 때에 예수가 해결자라고 하는 원시적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주제인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만나는 모든 난처한 문제의 해결자라고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포도주가 떨어진 한 집안의 잔치에도 영향을 미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손자 손녀의 낭패, 시험의 낙방의 어려움에 빠진 우리 아이가 우리 딸, 우리 아들 가정에도 예수가 해결자이시고 나의 병과 나의 앞길과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의 여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우리들은 접근할 수 없는 영적인 썸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가 선문답을 주고받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여 거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해라.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선문답 사이에 우리들이 끼어들 여지는 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는 모든 난처한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색해질 뻔했던 가문에 개입하시자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합니다. 집주인을 칭찬하고 신랑 신부를 칭찬합니다. 그 잔치는 즐겁게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개입하시면 쓴물도 단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개입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는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수요 예배 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인생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예수와 나 정인들의 고백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와 마리아, 예수와 세례 요한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와 나인데 예수와 나 사이가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사랑의 사이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딛고 호흡하는 동안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명령하시고 하늘 가셨는데, 내 증인, 나 예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셨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고 교회를 향한 조롱과 비난과 교회에 대하여 어바웃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많은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은 별로 할 말이 없어도 살아계신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증거할 말이 너무도 많은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맡기신 숙제를 다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날이 새도록 할 말이 많은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아니 예고되신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 아니 슬픔과 어색함과 난처함의 인생을 개입하시면 기쁨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끝도 없이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가슴이 뜨거워지고 콧날이 찡해지는 예수 사랑의 성도들의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투병하는 이들, 이런저런 난처한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해림교회에서 성도들이, 특별히 저 어린 아이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와 만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